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 좌우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구, 아시죠? 야구. 우리 프로야구도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돼서 800만 이제 관중 시대를 이제 조만간 열 것 같아요. 근데 야구에서, 특징 있는 게 있다면 사인을 보내죠. 사인. 그죠? 투수와 타자가 막 머리부터 만지고 온갖 짓을 하면서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 감독이 선수에게 사인을 보내요. 이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인 하나 잘못하면 게임을 망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까요? 9회 말 한 점 차로 지고 있는데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3루에 지금 나가 있어요. 근데 타자가 조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타를 치기는 좀 그러니까 스퀴즈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퀴즈. 이게 뭐냐면 치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 타자가 그걸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뭔가 하여튼 방망이에 맞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읽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3루에서 있던 사람은 어디로 뛰어듭니까? 그거 믿고 홈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대로 죽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경기 하나가 망치는 것, 이거 뭐 참 사인의 중요한 게 있지만 우리가 이 사인을 어떻게 잘 해석해내고 읽어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게 이게 이제 복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의 사인은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감독이 3루 코치하고 3루 코치는 타자에게 하고 타자는 주자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인이 흩어져 버리면 또 그것이 원활해지지 못하면 또 혼선이 생깁니다. 스토브리그라고 그러죠. 이제 이 경기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각 구단이 해외나 이런 데가 연습하고 이제 할 때 가장 먼저 선수를 선발해서 하는 일이 사인을 먼저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상대편에게 사인이 읽혀지면은 그 게임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사인 다시 재정비하고 그래서 라커에 들어가서 사인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이게 이제 프로야구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흐름의 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것은 성경은 이것을 무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제가 5회부터 한번 설명했죠. 무스테리온과 시크릿이라는 비교를 해서 무스테리온이라는 건 반드시 그 전제가 뭐가 있냐면 그 비밀들이 밝혀지다. 이것을 아폴로기아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이 꼭 감춰도 이건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야 하고 새침대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인이 우리끼리 통할 때는 무기지만 상대가 읽혀지면 이게 낭패를 당하죠. 하나님은 복음을 함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비밀로 감춰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시크릿. 근데 어떤 사람은 비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보고 읽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은 무스타고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증인 이렇게 얘기해요.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복음의 비밀이면서 이 땅에 복음의 증거자로 온 거예요. 증거. 말티스 증인되라. 목숨 건 사역자예요. 그 생명의 주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말티스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실체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능력,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또 저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어낼 때 과연 이 비밀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가? 제가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 놓고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어느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요한복음 똑같이 강의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인천의 어느 목사님이. 근데 그 설교를 쭉 읽다 보니까 그게 더 탐이 나요.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이 교회는 우리 교인보다 훨씬 더 쉽게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다시 한번 훑어본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위로가 있었어요. 읽어내지 못하는 것을 한 분 한 분을 저한테 또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엉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문에 가까운 또 보지 못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원고를 들고 올라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빛, 생명, 어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밝혀질 텐데 이 비밀들을 내가 보는 것으로만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 택한 백성의 기능들이 안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본다면 영생의 소망 같은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룩한 면, 신령한 면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 즉 비밀을 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그랬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왜 비유로 자꾸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 뜻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네가 전하는데 비밀로 해. 왜냐하면 네가 전해도 그들은 들어도 못 드러낼 거야. 아수르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조금씩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모스를 보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가서 전하니까 우리 이렇게 좋은 시절인데 네가 무슨 와서 무슨 헛된 소리 하느냐. 쫓아내잖아요. 에레미야가 이 나라는 심판을 당합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왜 이 좋은 세상을 심판당한다면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사명자의 삶이에요. 오늘 제가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이 분명한가, 더불어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내가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심지어 부르신 자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직분자 전부 다 내려놓아야 돼. 사실은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뭘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뭘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게 뭘까? 나는 정말 깨닫는 사람인가? 제가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 설교자가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각성시키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1년 이상 다니셨잖아요. 예수 천국은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익숙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를 때는 교훈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각성시키는 거예요. 각성. 정말 그걸 믿고 있는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신이 바짝 들게 뭔가 생활을 확 변할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것이 설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각성이라는 말이 제가 불교 용어로 보니까 각지예요. 각지. 무엇을 깨닫는 지혜, 지식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진리와 음합하여서 경제에 이르는 것, 이게 불교 용어의 각성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세미나 할 때 불교 용어로 시작했다 불교 용어로 끝나려고 그래요. 각성을 통해서 일념 정진하십시오. 이게 불교 용어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진리가 없는 불교에서는 일념 정진이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각성해야지 진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는 태초, 말씀, 생명, 빛, 어둠 이런 용어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를 통해서 첫 번째 엔에르케 태초에 계셨다. 그것이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누구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가르침을 위대한 스승이 하나가 아니라 공자와 맹자 이런 팀의 하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와 동등팀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셨다면 우리가 100%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면 사람의 존재 같으라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도 다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만 믿읍시다. 영원한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영생을 꿈꾸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확정됐다면 우리는 주의 그 진리에 100% 순종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동공을 똑바로 하고 걸음걸이를 바로 하고 오직 생명 다해 주님 따릅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연적 설명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늘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첫 번째로는 3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가 되시죠. 창조주. 삼위일체의 그 비밀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각 위격이 다르지만 동질이라는 말씀이죠. 이 삼위일체가. 그래서 이 창조에 참여하신 분,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요한은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과 태초를 말씀하면서 부연으로 창조주인 예수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이 땅에 창조되었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토와 에게네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토라는 말은 존재를, being, 존재. I am that, I am. 나는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어. 이 창조주의 주권을 말할 때 이토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게네토는 through 뭔뭘 통하여, 디아 아폰이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교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도다. 내 사도의 권위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야. 이 말은 여러분 재직들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행정적 정치적으로는 사람이 투표했지만 투표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충성도에 맡은 게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출처가 어딘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게 권위의식으로만 나타나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국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책임이 뭡니까?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해요. 성경선생. 그런데 그걸 집중하지 않고 딴 일 해버리면 행정기획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해야 돼 그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계신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또 사도 요한이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이렇게 창조주인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신성. 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그 계신 분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에게네토.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바로 그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숨 쉬는 것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같은 한 현장 장소에서 같은 시장에서 시장 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 온 이 독특한 이 궁극성이라고 하죠. 궁극적 우리의 삶의 깨달음이 있는가? 그러면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같이 밥을 먹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조성자가 예수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1장 4절 가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렇게 만물의 조성자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조에라는 단어, 조에. 저는 이 생명 그러면 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야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걸 얘기하겠지라고 그랬는데, 생명 조에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부활한 생명, 이것도 조에를 쓰지만요.
누가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지옥 간 누구? 부자에게 이제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안겨요? 거지 나사로가 안겼잖아요. 그래 물 한 모금도 찍어줄 수 없으니까 좀 나 좀 물 좀 한 모금 좀 찍어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누렸고 살았을 때가 뭡니까? 이게 조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빛이 바로 생명, 그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모든 기식하는 것들의 에너지가 뭐예요? 바로 이 생명 예수께 있다. 창조주께.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뭐가 이제 발생되죠? 그렇게 빛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연이라고 합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 자연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택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생명을 받은 책임이 없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 그것을 율법이 와서 저희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도덕을 세우고 헌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죠. 왜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이 빛의 생명의 양심으로 하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이 선한 양심이 생명의 역할로 책임을 감당해서 사람들이 질서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정의를 얘기하며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은 사람들이 누리고 하는 정의나 그들이 말한 진리 체계나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과는 연결이 안 되죠. 왜요? 사람들이 빛이 와서 어둠이 빛을 싫어하니까 이게 타락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한 걸 우리 똑같이 생명 누리지 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숨쉬며 기동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호흡입니다. 이걸 에너지라고 에너지.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통해서 강성장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빛의 에너지예요. 그것이 그 식물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호흡하며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인데 그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면 뭘로 끝나요? 목숨으로 끝나요. 목숨. 그래서 목숨 걸고 뭐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목숨으로 끝나버릴 것으로 끝나는 생명과 그 목숨을 넘어서 영원하게 지속되는 생명의 차이가 뭐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아이오니오, 영원한 생명. 조회와 영원한 생명. 세상에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 받고 태어난 이 피조물들이 그 중에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이어지는 과정, 이것이 뭐죠? 구원받는다, 주를 영접한다, 이것이 의롭게 되다.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목숨으로 끝날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안겨진 것, 이것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된 삶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즉 바로 나의 삶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열매들이 자꾸 없는 게 뭘까요? 그 인식,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이 연합의 인식이 자꾸 끊어지. 왜요? 은혜만이 이걸 지속할 수 있거든요. 은혜만이.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 한 번 말씀 듣고 한 주를 지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말씀에 은혜 주십시오. 그 기도했죠. 여러분 대다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정말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 세상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발견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주신 익숙한 생활의 흐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익숙한 생활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과 사람을 판단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회중 예배고 이것이 디다케,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돌을 다 터버렸다면 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드러내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드러내는 게 뭐죠?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식으로는 깨닫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성장하고 단어 하나에서 진리의 체계가 깨달아지고 황홀한 복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전하고 싶은 열정이, 나는 다시 죽어다 태어나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시 이것 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 난 이게 제일 좋아. 이것이 은사고 소명감이고 이것이 직분이에요. 이건 목사만이 아니죠. 왜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은혜가 사로잡혀야지 이 믿음들이 자꾸 성장하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내 성과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지극히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교회 일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에요. 근데 그걸 방치해 놓죠. 영적인 근육,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김남조 목사는 게으름이라, 게으름. 부지런히 열심히 뛰는데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뛰는 게 게으름이에요. 진짜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거기 한번 움직이는 게 부지런이야. 하나를 하더라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정성, 신령과 진리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이게 뭐죠?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주일날이니까 가야지.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순서에 따라서 성가대하고 순서에 따라서 헌금하고 순서 지키려고 예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생명이야. 이 생명은 모든 생명들이 다 기운 에너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권이 주장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 주권이라면 이 땅에 모든 보이는 것 에너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공급하고 있어. 그런데 이 에너지가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잖아요. 다나토스라는 사망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죽은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생명, 조에, 다나토스를, 사망과 생명을 똑같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자, 너희가 지금 왜 죽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은 죽으라 했으니까 그 공의 선포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신라곤 에덴에서 쫓겨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죽잖아. 그래서 죽음은, 공포는, 두려움은 인간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죽음도 다나토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리적으로 죽는 죽음 위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 이것이 어둠 그래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요한은 그 뒤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5절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어디로? 빛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고 그 빛이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고 어디서 얻으러?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접되는 것은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과 생명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 예수께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두려워요? 죽을까봐, 저 사람 나를 죽일까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인지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게 정치 원리예요. 정권 잡기 위해서 야당의 목표가 뭡니까? 여당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 창출. 그걸 위해서는 없는 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야당만 제가 얘기하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를 펼치든 뭘 펼치든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면 그게 정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하세요. 다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국정교사니 검정교사냐 가지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자는 거예요. 관점은 가지세요. 그러나 거기 휩쓸려서 비판하는 데 쓰지 말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세월호 참사 때문에 광화문대관에 가서
그렇게 휘둘러 가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진리라면 저부터 나간다고요. 생명 걸겠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설정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위하고 해서 변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정말 우리가 관점 때문에 움직여서 이념 때문에 이리저리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럼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시위, 이번에 또 2차 또 골대에 나가가지고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제가 존경해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됐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일까?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낸다면,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에 하나님께 딱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영생하라는 백성들의 삶의 능력이죠.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예배라고 그러죠. 시위 현장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이 빛된 주님을, 생명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든 사망과 생명의 권세가 다 예수께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곧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가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 아는 자, 그리고 그걸 믿는 자가 영생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 정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사망과 생명을 가진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그렇다면 왜 세상에 전전긍긍하십니까? 죽을까봐? 망할까봐? 왜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어. 왜 약함을 핑계대서 사악함을 주장합니까? 약할 때 도우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에레미야서의 얘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욕심을 내서 하나님 섬기고 심지어 제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마음을 없이 몸만 왔다 가면서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아침마다 그 인자함과 영원함이 새롭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고백이에요. 시편 57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에게 쫓겨가고 불에 갇히고도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인자와 진리가 영원하심으로 온 세계 위에 높으십니다. 헤세드, 이메트, 약속된 사랑, 약속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내가 사울에게 잡히고 금방 내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도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메트 진리는 결코 내가 죽음 앞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죠? 생명을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이것이 지속되지 안 된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이걸 지속하기 어떻게? 은혜를 받아, 늘 은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라.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그 법륜스님이라고 하십니까? 유명하잖아요. 지난 105일 동안 105개 국가를 다니면서 즉문즉답, 뭐든지 해결해주는 마음 챙기기, 현각, 해민, 법륜. 여러분, 얼마나 유명합니까? 3일 전에 어느 목사님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목사의 부인이 그 스님한테 상담한 내용.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정토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성경을 쫙 풀어가지고 그 목사의 사모를 위로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남편 목사는 그렇게 유명대학 나오고 그렇게 학위가 있는데도 세상에 그 뭡니까 끈앞풀에 그 지연에 묶여서 교수도 임용 안 되고 어느 교회 갔는데 열심히 죽어라고 목했는데 장로들의 그 판세 때문에 쫓겨나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당신은 그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용서하셨습니까? 그 남편은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요. 여러분, 그 제가 거기다 댓글 하나 올려놨어요. 그 자기도 법륜 스님도 어렸을 때부터 동방박사 역할하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다. 여러분, 수행자는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는 진리라고 얘기한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길의 안내자가 길의 시작과 끝을 모르고 안내만 한다고 숲을 해설할 수 있죠. 근데 나무가 어떻게 창조된지 모르면 숲 해설이 아무리 장황해도 의미가 없어요. 수행자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뭐예요? 내가 좀 억울한데 참아주라. 관용적 용서입니까? 스테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진리적 용서를 알았어요. 그것을 용서라고 그러는데 당신 마음을 참 관점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았으니까 당신 남부도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 바꾸기로 마음 챙기기로 변하는 진리라면 진리 아닙니다. 자존성불, 스스로 성불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오만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걸 댓글로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저 정말 한번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너무 멋있어요. 그 내용들이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유머까지 섞어가면서 쫙 설명하는데 어느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목사 사모가 승려한테 이렇게 질문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런 법륜 같은 사람 뺏겨서 억울하다 익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 내놓으니까 그걸 싹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분도 계획주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그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창조주이신 것과 전능하신 것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심지어는 내가 형편없는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언약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신 것, 일하지도 않은 자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에서 능력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 하나씩 내 삶에서 체득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면서 일을 하면서 애꿎은 소리를 들어보면서 쓰레기 하나를 집어보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시죠? 토요일 날도 우리가 누가 나와서 청소했습니다. 아시죠? 교회 쓰레기 눈에 안 보이는 분은 청소가 뭔지 몰라요. 여기 쓰레기가 있네. 교회에 쓰레기 안 되죠. 짚는 사람은 청소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들랑달랑 할 수 없어요. 진리에 꽂히는 거예요. 교회에 꽂히는 겁니다. 건물이지만 꽂히는 거예요. 내가 치워야지. 다른 사람 치우겠지. 순서 오면. 제가 재직 세미나에 가장 큰 각성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직분 가지고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 시작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 안 받았다면 몰라 시작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주각을 맡기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 통치 안에 있고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을 진리로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뭐죠? 성령 안에서 깨달은 의로움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위에 가는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누리는 나라. 그것이 클수록 세상이 하찮게 아랫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으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 거기에 얽매이고 사는 것이
사망에 눌려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생명으로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결론을 줘버립니다. 그것이 빛이다. 5절 빛, 프루스라는 단어예요. 빛인데 그 빛이 와서 어두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뭘까요? 물론 뭐 장세기에 오르, 와유엘, 엘로임, 와유엘, 오르, 이트, 오르, 와헷 이 말하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있다. 그 빛은 바로 누구? 그리스도 예수. 발광체가 아닌 하나님 존재 근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도 똑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 비치는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인데 그 빛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원어는 빛이 비치도 사람들이 빛을 감지하지 못하더라. 어둠이 감지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빛과 어둠이 뭡니까? 그런 빛은 뭐죠? 안다는 거예요. 알아. 그렇죠? 기로스코 진리를 알지니 에이돈 확정된 믿음 알아요. 빛을 아는데 어둠 뭐죠? 모른다는 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 모르면 뭐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소경이라 성경 설명해요. 어둠. 아이온스 영생과는 관계없는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누구다? 세상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쩐지 우리는요, 영생을 소유했다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돈 갖고 있으면 그렇게 천국 같아. 그게 천국, 저게 천국이지. 권력 갖고 있으면, 야, 저게 천국이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니. 더러움과 음행과 투기함과 시기함과 권력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육체는 끊임없이 안티케이마 서로 대적하는데 너희는 누구? 카타로모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 법을 끊을 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나타나는 게 뭐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의 업적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권력, 저 당대를 휘잡는 저 힘들, 저 건강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다 각각 달라. 이게 은사별 사역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손발 다 잘리고 딕 부이치치 아시죠? 애까지 났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못 먹어도요 1년에 16,000명의 제3세계 아이들을 먹여 살려요. 강연 다니면서. 건강해서 권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뭐 하나 못하는 사람이 굴러다니는 사람이 손발 다 잘리고 굴러다니는 사람이 1년에 16,000명의 아이를 먹여 살려요. 힘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 돈만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은혜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안 속으니까 내가 속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해내버리죠. 그러니 진리를 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무스테리온 하나님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 태초에 말씀이 뭐고 빛이 뭐고 생명이 뭐고 빛과 같이 어두운 빛을 싫어하다는 것은 읽어내지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일부러 싫은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다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빛이 어둠을 삼킵니까? 어둠이 빛을 삼킵니까? 아무리 밤이 깊어도 햇빛이 딱 뜨면 밝아지죠? 그런데요,
이 지금 어둠과 빛을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와지도 빛이 어둠이 빛을 인지하지 않더라. 이건 뭐냐면 투과하지 못하는 어둠이더라 그래요. 이걸 뭐죠?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망 권세예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빛된 삶을 살려도 해도 그 자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관계없이. 이걸 세상에 자기 추구의 완성 도덕이라고 도덕.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일반 계시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착하게 살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지만 그것이 자기 성취의 목적으로 그래서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빈 마음을 가지고 욕심 버리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이게 뭐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소유가 뭘 줍니까? 그럼 다 없이 살을까요? 정신을 깨울 수 있어도 진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수행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여러분 그래서 고지론도 있잖아요. 많이 가져야 많이 나눌 거 아니냐. 그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그러면 하나님 많이 채우신다. 근데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 안 채우신다. 하나님 없는 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 통해서도 통큰 기부하게 하잖아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빛이 와치도 어두운 빛을 투과하지 못해요. 그 어둠이 뭐죠?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누구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의 삶이고 이 영원한 형벌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자연현상을 다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강팍한 마음들을 있는 반면에 우리는 똑같이 생명받고 우리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도 우리에게는 그 빛을 깨닫게 하신 역사가 뭐죠? 이걸 아더 핑클은 구원의 기적 같은 역사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게 이게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이 기적의 근원과 능력이 사망과 권세를 지금도 빛과 어둠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끝없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예수인데 왜 어둠 때문에 멈칫거리십니까? 왜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왜 사망의 증후군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어떤 때요?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 피해가면서도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적과 같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사망을 주가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자꾸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붙드셔요. 그 믿음의 손길들을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그 보좌가 항상 열렸다. 심지어 오라 우리가 상의하자 죄가 있을지라도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됨을 다 회복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성도의 지속적인 은혜의 삶.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터널과 갱도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터널 방식이나 갱도를 뚫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건축학적으로는. 그런데 터널은 사람과 자동차가 화물이 지나면서 살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터널을 뚫죠. 갱도는 광물이나 이걸 캐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뚫었다가 그 소용가치가 끊어지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갱도 같은 인생은 목숨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터널은 똑같은 어둠의 시기를 지나지만 새로운 빛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갱도 같은 인생이라면 이 땅에 아무리 순간 빛을 누리고 환한 불빛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기쁨이겠습니까? 진리의 기쁨은 똑같은 어둠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빛, 영생의 빛, 영원한 빛,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서 지금 잠깐 터널 같은 어둠을 지날지라도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불빛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뭐죠? 말씀으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진리에 충만한 성도, 늘 그 은혜 앞에 있는 성도,
그렇게 거룩하게 목마른 성도가 되시고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